오늘 예배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대현이는 갑자기 막 힘찬 찬양 막 하다가 갑자기 힘드시죠?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데 잠깐 듣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검투사가 된 것 같아요. 막 둘이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제부로 우리 대현이는 언니가 됐어요. 아마 이제 수요일 날쯤에 영상이 좀 편집이 되면은 우리 그 등반 예배 갔다 온 거 등반 예배는 아니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 등반 산책 갔다 온 거 영상 볼 텐데 몇몇이 입수를 했어요. 내려다가 입수를 했어요. 형제들은 해라 했더니 형제들은 막 안 한다 못 한다 막. 그런데 자면은 은혜 이문혜 리더 같은 경우는 너의 셀의 번성을 위해 입수해라 했더니 바로 벗을까요? 바로 들어가갖고 셀원들과 함께 입수하고 또 우리 따라서 또 전미정 셀도 함께 입수하고 목사님도 했어요. 목사님도 우리 병성이랑 비읍시웃과 함께 입수를 했는데 6초가 지나니까 진짜로 막 칼 갖다가 발 잘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차갑더라고. 그래서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월 8일 날에 우리 SOL 엔트리 가는데 SOL의 번성을 위해서 입수를 해야 되겠다. 조금 깊은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그거다가 다 집어넣을까 생각을 합니다. 등록을 한번 시켜줄까. 2월 8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SOL MT 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어제 잘 갔다 오고 또 행복하고 굉장히 즐거웠어요. 못 가신 분들도 좀 서운할 텐데 다음번에는 또 다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연석이가 그 이모를 잘 사귀어나갖고 이모가 연석이만 가면 무조건 다 오케이를 해주는 거예요. 가격도 깎아주고 그리고 또 뭐 이불 같은 것도 막 더 주고. 그리고 원래 11시 퇴실인데 연석이를 보냈어요. 아침에 점심을 여기서 먹을 수 있게 이모랑 쇼부를 쳐라. 그랬더니 연석이 말로는 자기가 가자마자 바로 이모가 무슨 말을 할지를 이미 알아들으시고 먹어 먹어 방도 사용해. 그래서 어제 우리 거의 2시까지 거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전날에 삼겹살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50명이 다 먹을 만큼 또 다시 구워서 먹고 이틀을 렌트를 하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등반합시다. 할렐루야. 네, 등반하고 또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방이 3개를 빌렸는데 방 3개가 다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열미모셀은 자기네끼리 막 대화하다가 너무 좋아서 새벽 4시 반까지 잠을 못 자고, 송현주셀, 김하선셀은 방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못 자고, 남자셀은 기욱이와 저와 몇몇의 대포소리로 인해서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어쨌든 이유가 잠을 못 자고 왔어요. 자, 말씀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봉독하서 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올 들어서 1월 달에 설교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4년에 나가는 이 한 해를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맞나요? 아멘? 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어떤 설교였죠? 잠깐 멈춰 서라. 잠깐 멈춰 서라. 새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주해지고 바빠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빨리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질 것 같고, 영어 공부할 사람들은 빨리 영어관 가갖고선 단어 하나라도 다 외워야지 토익 점수가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멈추어 서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기도를 해라. 세 번째,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체적인 얘기들은 여러분들 또 설교를 했던 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 아멘.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는 거죠.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마음의 소원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하던 하지 않던 어떠한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에 아무것도 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결과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품으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이런 내 욕심에 의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신다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때로는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여러분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영혼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아까 우리 경옥이처럼 가족일 수 있어요. 가슴이 찡하잖아요. 나의 가족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1000번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내 하나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척들이 하나님에게만 이어질 수 있다면은 나 하나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경옥이는 나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소원이고, 그죠? 또 누군가는 나의 살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주실 재물이 내게서 차고 넘쳐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이,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학업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느냐? 누구로부터 와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그 소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흑배적인 원리, 아니면은 이 두 가지의 생각으로만 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이냐, 아니면 내게 좋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다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부모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너가 잘 돼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죠. 내가 성공했을 때에 당연히 나의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막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겠는가? 그렇진 않아요.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자녀를 섬기죠. 자녀가 힘이 생길 때는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갖고 여러분들을 피 빨아먹고선 여러분들을 여러분 피는 빨아먹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신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부분명히 사람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 기독교로 가는 이 역사 있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도 부유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위한 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막 헌금을 주님만을 위해서 막 헌금한다고 막 건축 헌금, 뭐 감사 헌금, 막 집에 있는 거 막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분의 신앙이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집에서는 그분은 쓸 데가 없어요. 자식들의 원망이 있고 남편의 원망이 있고 막.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 거를 막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 물론 땅을 팔 수도 있어요. 집을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가장 선한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잠깐 멈춰 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해돼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학교 그만두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와 너 훌륭하구나 학교 때려치고 그래 열심히 전도해서 너의 셀을 키워라. 목사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마음에 감동했는데요 나 직장 그만두고요 나 사역할래요. 그러면 그래 잘한다 그래 너 직장 그만두고 앞으로 사역만 해라. 목사님 그러면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계속 설교할 때 나오는 얘기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이곳에서 그것만 한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우리 속담이 딱 맞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새는 거예요. 바깥에서 샜던 바가지가 안이라고 해서 안 셀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목사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것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좀 계속 나올 이야기지만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소원을 가질 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야. 소원이 들어오면. 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확신이 찰 때가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할 때는요 누구보다도 마음의 확신이 강하게 와요. 저것을 내가 반드시 살 것이다. 그죠? 옛날에 우리 그 자매들 SKT 풀세트가 있어요. 그때 그게 뭐 60몇만 원인가 40몇만 원인가. 근데 그 마음에 품은 애들 그거 다 샀단 말이에요. 뭐예요? 할 수 있다! 어쨌든 소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자기 확신이 생기면요, 희한하게 창의력이 생긴대요.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내 거 할 것이냐? 사람이 머리가 비상해지는 거야. 카드 5% 할인받고, 생일 쿠폰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굉장히 창조적이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이런 불타는 소원이 안에 들으면요, 그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식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자매들 화장품 사는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 라플레옹이 힐링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소원이 됐든 그 마음의 소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생겨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끝없는 열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조용히 묵상을 해봤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근데 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저는요, 몇 가지의 단어가 감춰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제 마음에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뜻을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또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분별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첫 번째 1절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불평과 시기를 원망을 하지 말라. 부평, 시기, 원망. 예. 세 가지 요소죠. 예. 이게 뭡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불평, 시기, 원망. 옆 사람 보세요. 얼굴에 불평, 시기, 원망이 써 있는가? 한마디 해주세요. 얼굴 펴. 얼굴 펴. 불평, 시기, 원망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불평, 시기, 원망 들어가서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이 불평, 시기, 원망이 들어가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요, 삶에 고난이 왔다고 불평, 시기, 원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고 함께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죠? 이상하게 내 일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려워요. 근데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잘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의한 방법도 있고요, 안 좋은 방법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컨닝도 하는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나는 컨닝 안 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분명히 성경대로라면 내가 장학금을 타야 되는데 컨닝한 애가 장학금을 타고 교수님한테 인정을 받고, 목사님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예? 교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갖고 진짜로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또 뒤에 나와서는 또 막 그 교수님 욕하고 또는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앞에만 가면 이게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쫓아가고서 교수님, 저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막 교수님이 막 추천장학금도 해주고 막 마음이 막 괴로운 거죠. 아픈 거죠. 예.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일 것이다. 그리고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배인 풀들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멘?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기가 되면은 갑자기 비가 막 와서 물이 막 차요. 그리고 갑자기 막 식물들이 이제 그 잡초 같은 것들이죠. 갑자기 땅에서 확 일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건기로 딱 바뀌어버리면은 물이 싹 마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갑자기 확 말라버려요. 목사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오늘은 우기라서 비가 와서 갑자기 이들이 잘 되는 것처럼 확 올라올지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면은요, 건기가 되면은 이것들은 언제 싱그러운 채소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아파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윗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아, 지금은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해서 그들이 권리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었죠. 그렇죠? 근데 그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형들에게 죽음을 당했죠.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또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그들 도왔던 사람들이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뭐라 합니까?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요셉의 이야기에 있으니까 유노베드나이라고 하는 그런 말 하는 거. 주님이 나보다 더 이 상황을 더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주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들어 쓰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연단의 때가 있어요. 그 연단의 때를 우리는요, 인내의 때로 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의 때가 됐을 때에, 인내의 때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소원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마음 가운데 붕 품거나 혹은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미움, 시기, 원망 버리십시오. 그것은 당신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그건 여러분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부인이요, 예화 중에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부인이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승질이 급하고 막 그래서 사고를 좀 치나 봐요. 승질이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많이 나오는. 근데 이분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는 있으면은 막 최대한 너 이놈 새끼 나가라 해놓고선 자기 근데 뒤끝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자기 성격이 그런 사람. 막 쏟아붓고 야 미안해 하고 뒤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옛날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막 콜라를 잘못 사오면은요 한 죽여놨어요. 코카콜라를 사와야 되는데 펩시를 사왔다. 소리 지르고. 근데 더 심한 건 뭐냐, 코카콜라 라이트를 사왔다. 막 씹어 던져 막. 네. 근데 목사님은 뒤끝이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상담 중에 얘기하는 거야. 예, 물론 대포가 떨어지고 총을 쏴도 뒤끝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지만 쏜 순간 어떻게 해요? 폭파되는 거죠. 쏜 순간 총을 빵 쐈어. 너 어떻게 돼? 그거 죽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끝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탄산음료가 있잖아요. 탄산음료 캔콜라 같은 거 막 흔들어봐요. 막 흔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안에서 이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얘기할 때 뚜껑 열린다. 뚜껑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막 끓어요. 근데
캔을 딱 따는 순간 그 안에 있었던 이 탄산이 확 쏟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따지 않으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가는자 쓰고드는 거예요. 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을 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따는 순간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마실 수 있는 콜라의 절반은 사라지는 거예요. 피 같은 거예요. 피 같은 콜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결코 제 두 눈 뜨고 그걸 볼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 시기라는 것,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것이 있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을 수 없어요. 시기, 불평, 원망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는 뭐가 된다고요? 뼈에 썩는 거예요. 뼈가 썩는 거예요. 네,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이 드는 거예요. 육체가 병이 들면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3절 말씀에 보면은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성실이는요, 진짜 이름 그대로 굉장히 성실해요. MT를 갔는데 혼자서 누구에게도 먹어보라는 얘기하지 않고 혼자 아이스크림을 젓가락으로 얼마나 예쁘게 먹는지 몰라. 크게 안 떠요. 이만큼씩 떠서 혼자서요 얼마나 성실하게 먹는지. 그리고 났는데 그 조한나 같은 큰 거였거든요. 3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난 저 왜 들고 나오나 했어요. 집에 가서 얼려 먹는다고. 성실하게 차에서도 그 먹고 있더라고. 성실하게.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말도 안 해. 조용하게 남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성실하게.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식물은, 나무는요, 아까 우리 경옥이가 나무를 잘 보여줬는데, 나무는 하루아침에 확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무는 나이테 하나를 긋는데 반드시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야지만 그 다음 봄이 됐을 때에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네. 짧은 시간에 갑자기 커지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해야지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2배의 욕을 먹는 방법은 뭐냐면, 불성실하고 꾀를 부릴 때, 그럴 때 저 교회 다니는 놈이 말이지 저렇게 산다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렇게 욕을 안 먹어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니까 꼭 앞에 붙어요. 수식어로 교회 다니는 놈이 저렇게 한다고. 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성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실이 요구했을 때에, 성실해졌을 때 그 사람들은 비로소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니니까 이 사람 성실하구나. 역시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구나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것은 꼭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성실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성실해야지 돼요. 아까 차 타고 어젠가 MT 가는 차 타고 가는데 연석이랑 또 누구? 현우랑? 아, 잠잘 때였나? 학교 얘기를 했어요. 학교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수업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갔던 게 언제였을까? 분명히 학교는 간대요. 아침에 8시 큐티 모임 가요. 그런데 서로 얘기한대요. 너 수업 몇 시냐? 10시? 그러면 큐티가 8시니까 9시에 끝나잖아요.
1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둘이 그럼 집에 가 잠깐 쉴까? 하고 간대요. 그러면은 자는 거죠. 그 현우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 학교 가야 될 시간에 자길래 안 깨웠어. 그리고 너 자길래 나도 같이 잤어. 그러면 한 3, 4시까지 자다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자랑스럽게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간 게 언제였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학점이 얼마냐? 너는 학점이 얼마냐? 또 현우가 연석이한테 넌 내 상대가 안 될 것이다. 상대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석이가 야 나도 장난 아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런데 그것도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이야기 후에 이제 2014년 이제 학교를 둘 다 가잖아요. 군대 제대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열심히 가야 된다. 이제는 수업을 빠지면 안 된다.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 둘 다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단순하게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정말로 리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딱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성실해야 되고 직장은 성실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성실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마음의 소원이라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라. 34절 7절 말씀, 37절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이 없으면 신앙이 병이 든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목사님 요새요 굉장히 행복해요. 아까도 이렇게 예배 올라올 때 찬양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기쁜 거예요. 어제 그저께 MT 가서 막 고기를 굽고 어제는요 막 지금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온몸에서 아직도 그 장작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장작구이를 내갖고.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요 행복한 거예요. 그때 내가 구웠던 고기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한 것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야 되는 거죠. 근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약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을 권유사항으로 말하지 않아요. 명령으로 얘기를 해요. 기뻐하라. 여기서 다윗은 뭐랍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는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이해를 해요. 희한하죠. 문법이 맞지 않는 건데 그 말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어떤 거 기뻐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묻거든요. 오빠는 왜 내가 좋아? 할 때에 물론 자매들은요, 네가 예뻐서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맞죠? 네가 예뻐서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그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마찬가지예요. 예뻐서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요 예쁘다는 말을 제일 처음에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그냥 그냥 네가 좋아 이거예요. 그냥 당신이 좋아. 근데 이거는 진짜예요. 만약에 그 안에 이유가 생기면 봐봐요. 지금 연애하니까 예뻐서 좋다고 하면 좋잖아요. 예뻐서 좋다고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예쁨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어때요?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몸매가 이뻐서 좋아. 근데 여자의 몸매는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요, 100%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아기를 낳은 다음에도 변하죠. 체형이 변하니까. 근데 그것이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바뀌어버리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고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예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김성현 집사님은 윤선이가 그렇게 예쁘대요. 예. 어쩔 줄 몰라요. 그렇게 예쁘대요. 예. 내 전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너 막 왜 이렇게 귀엽냐고 막 예쁘다고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좋고, 그죠? 또 뭐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자는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조건의 이유를 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조건 이유를 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바깥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네. 넘어갑시다. 세 번째,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 올 때에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건 또 나중에 기뻐하는 얘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더 진하게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꾼이죠. 술을 기뻐하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치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치명적이에요. 치맥에 환장하니까. 왜? 느낌 아니까. 네. 치맥의 맛을 하니까. 그럼 저는 치맥의 맛을 몰라요. 치킨에는 콜라야. 네, 치콜라. 네. 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허영심이 많고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네 번째는요, 세 번째까지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요걸 자꾸 우리가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네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조급해지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빨리 이뤘으면 좋겠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지만 삶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차, 내 옷, 내 가족들, 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요. 어떻게 맡기래? 시간을 맡긴다. 어떻게 시간을 맡길까? 나의 가족을 주님께 맡기겠다. 어떻게 내 가족을 주님께 맡기는 걸까? 왜냐하면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맡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해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는 그분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 잠시 기다려라. 하나님의 방법을 내게 주어질 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니까 자꾸 내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려고 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뭐라 말씀하시는가?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것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죠. 사해는 염분 농도가 굉장히 강해서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는 물고기가 있다라고. 그래서 더 이상 사해는 사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해는 염분 농도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면은 염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몸이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막 허우적 되겠죠. 막 살려달라고. 그죠? 근데 거기서는 허우적 될수록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몸이 붕 뜬다는 거예요. 내가 맡긴다는 건 어쩌면 이런 거와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허우적 될수록 실수 자꾸 범하게 돼 있어요. 내가 허우적 될수록 자꾸 내 일이 엉키고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한 발 물러서라는 거. 이 상황으로부터 물러서고 이 상황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속성은 항상 그 마음의 분주함을 일으키고 이제 조급함을 일으키고 바쁘게 내 마음을 하고 반드시 빠르게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실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홈쇼핑은 그것을 이용하는 상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렇잖아요. 언니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벌써 막 85 사이즈 매진됐고요. 90 사이즈 매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90이잖아요. 막 급해지는 거예요. 막 사야 되고. 한정품입니다. 오늘 아니면 더 이상 이런 기회를 볼 수 없습니다. 추가 구성 보십시오. 여러분 추가 구성만 사려고 해도 이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어때요? 사야지. 추가 구성만 해도 이 돈인데 본품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들이요, 그렇게 사고 났을 때에 지금 내게는 당장 필요치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방송이 두 번째 또 방송이 나와요. 왜? 반품된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한 발짝 물러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실 것이다.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겠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마틴 루터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잘 알잖아요.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항상 인생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런데 어느 날도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잠을 자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 가족도 하나님 가족 맞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일하는 것도 하나님 거 맞죠? 나 하나님께 맡길게요. 맡기고. 또 이 문제도 하나님 거 맞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투정인 거죠. 투정식으로 다 이렇게 맡긴 거예요. 반만에. 다 맡기고 나서 다 포기하고 나니까 불면증을 시달렸는데 다 포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잠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 왔네. 이렇게 인배가 교회를 처음 왔었어요. 그런데 처음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불면증이 있어요. 그러면 불면증이 있어서 거의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 MT를 갔는데 물었어요. 넌 잘 잤냐 했더니 잘 잤대. 불면증인데 잠을 잘 잤대요. 어제 MT를 갔잖아요. 또 같이 가서 인배가 내 옆에 누웠거든요.
나랑 같이 자고 싶은지 내 옆에 있는 자꾸 내 옆으로 와. 나는 이제 혼자 자야 되는데 자꾸 내 옆에 날 자꾸 다리를 살짝 대고 손을 자꾸 대고 나는 그래서 발을 밀고 근데 열 몇 명이 같이 잤거든요. 나도 잠을 못 잤어요 많이. 뭐 애들도 서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기욱이 같은 경우는 자기 코곤 소리 자기가 놀라서 깰 정도로 잘 못 자고.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은 숙소였어요. 남자들끼리 모였으니까. 연석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 앞에가 제일 따뜻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리를 거기다 잡아놨어요. 분명히 따뜻하고 좋은 자리는 맞아요. 근데 새벽에 계속 사람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 한번 열 때마다 찬기가 확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깨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확 들어오죠. 물 내리죠. 그리고 또 내가 옆에다 물 먹으려고 물병 하나 놨거든요. 코스예요. 문을 확 열고 찬바람이 확 나오고 쉬하고 물 확 내리고 문을 확 열고 앞에 있는 물을 따요. 마시고 저는 계속 그걸 깨는 거예요. 내 옆에 인배가 있었거든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인배야 잘 잤냐? 그랬더니 한 번도 깨지 않고 제일 먼저 잠들었어요. 새벽 1시 반쯤인가? 우리는 이제 이때 딱 누웠는데 얘는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때까지 한 번을 깨지 않고 푹 잤대. 얘기했죠. 얘는 불면증 환자예요. 불면증 환자인데 그냥 누구보다도 제일 열심히 잤어요. 내가 물었어요. 너 불면증 있다며?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음날에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저는 그 순간 그 아이를 보면 느낍니다. 그 시간을 이 아이가 하나님께 맡긴 거죠. 물론 맡기는 방법은 몰라요. 그 아이가 아직.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자기 안에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밤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아마 그 아이가 몇 년 내에 아마 가장 깊은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어제 외박하고 오늘 들어갈게요. 너 외박했어? 그 마음에 좀 상했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나갔는지도 모른다고. 근데 어쨌든 그날 밤에 잠을 잘 때에 이 아이가 그것을 다 내가 맡겼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인배야 재밌냐? 그랬더니 뭐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인배야 즐겁냐?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인배야 같이 하니까 너 행복하냐? 그랬더니 인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친구인데 1박 2일 동안은 굉장히 밝았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이 아이가요, 모든 이 16살의 나이에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가정에 있던 상처들, 아픔들 다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주님께 갖기를 원합니다. 지고 있어봤자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염려와 걱정해도 여러분의 키는 한자도 자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을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근데 한번 살짝 물러나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질문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떠한 소원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교회를 나온 지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길을 제시하실 거예요.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와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불의와 시기와 원망을 좀 끊으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로 갈 때에 나의 미래로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소원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일들이 시작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시기들, 원망들,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마음으로 내 원망했던 것들, 시기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성실하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이 성실하기를 원하고 나의 생각이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잠언에 보면은요 수많은 말들이 우리 마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있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불평이 있고 마음에 시기가 있고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불행은 행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시기는 사랑을 가로막는 거예요. 원망은 소망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게서 끊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실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 산 가운데에 누구보다도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정오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정오의 빛입니다. 아멘.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가 정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오의 빛과 같이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우리 신랑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오늘 처음 오시는데 우리 환영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오시려고 서울서 아침에 내려오신 거죠? 예, 서울에서 아침에 예배 참석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수경 교수님, 하나님께서 이 대전 땅에 또 특히 우리 목원대학교로 지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 학교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함께 온 우리 이 가족들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과 또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며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되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의 성실함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 가운데에 오늘 말씀인과 같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했사오니 이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셔서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더 이상 시기의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